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이흔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종인 조반니 사도요한 신부님 모시고 신년 특강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반입니다. 예. 신부님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 신부님이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다는 피드백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미리 예경.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현대적인 주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청년의 컨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요즘에는 코로나.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19 네. 뭐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진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코로나 시대에 미사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네. 안 가다 보니까 가는 게 어색해졌다. 음흠. 그리고 그게 안 가다 보니까 안 가는 게 당연시 되고 그렇게 있다. 된 거죠. 관성이 그런데 죄책감이 든다. 저는 이 사이클이 마치 악의 서클처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이 과정이 그렇죠. 코로나가 원인이 있어서 일단 그 놈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에요. 생각하고요. 코로나. 너무 속상해요. 청년들이 죄책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코로나를 욕하세요. 코로나를 욕할까요? 나쁜 지금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언택트죠. 언택트로 미사 가능하죠. 그거라도 열심히 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딱 그 라이브라도 미사를 같이 하시는 거. 네.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그것을 하시고 이게 가라앉으면은 나가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신부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다양한 뭐 사업이나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교회에서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나요? 특히 청년을 주제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일단은 보이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제 노출되는 게 가톨릭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엄청 늘었어요. 늘었습니까? 예, 예. 좋은 소식이네요. 집콕복콕도 그 중에 아주 영향력 있는 하나라는 건데 네.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 우선은 관심 있게 보시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고민도 생기고 네. 내가 단순히 별 생각 없이 지나갔던 교리 뭐 그다음에 뭐 전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이해하고 답을 내려 보시고 사목자들이 그런 걸 엮어줬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청소년 사목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본당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뭐 조심하고 이런 건 있죠. 뭐 그분들 책임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청년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나눌 것들을 찾아내고 우리 각자가 자기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청년 신학자가 돼보겠다. 이번 기회에 뭐 거창한 뭐 학문적인 신학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되고 싶다라는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뭐 궁금한 것들은 우리 뭐 여기 마지스 센터나 아니면 뭐 카톨릭 뉴스 지금 여기나 제가 계속 칼럼을 쓰고 있는 곳으로 질문을 보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양한 컨텐츠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럼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건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초대하시는 것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감사해요.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면은 끝나고 나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우리 다시 정상적으로 그렇죠. 돌아갈 마음을 먹고 온라인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런 네.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또 뭐라 감사드리고. 그랬어요 제가 의무가 아니라 권리 특권. 특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생각이 또 들었어요. 코로나가 전염병 혹은 역병, 감염병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 기억으로도 역사를 배울 때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기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궁금해졌어요. 그럼 가톨릭 교회가 그런 전염병이 일어날 때 그때는 어떻게 행동했었는지. 제가 역사적으로 열심히 뭐 파고 그런 건 아닌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날 이제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대신해 왔죠, 사실은. 예. 현대에 와서 이제 그 정교 분리, 그다음에 세속화, 그 세큐럴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교회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라는 식의 이제 분리 노선을 가져갔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교회가 병원을 만들고 만들고 그리고 구호소를 차리고 구호소도 차리고 예, 해서 거기에 아픈 이들을 모았죠. 사실은 병을 치유하기보다는 네. 존엄하게 보내기 위한 역할들이 더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을 모셔다 놓고 일단은 연명할 수 있을 만큼 먹이고 케어를 하고 돌아가시면은 이제 묻어주는 식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라는 하면 주체들이 가톨릭 교회죠. 그러니까 수도회가 많았을 거고. 수도회들도 예, 있고 예. 수도원 내 영역을 갖다가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하는 식으로 예. 그 환자들을 돌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에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슨 그 정부 기관과 네. 복지 기관,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많이 분리되어 있고 전문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신부님과 제가 여기에 구호소를 차린다고 했을 때 네. 우리는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받는다. 그런 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사실상은 그런 오늘은 느낌이 드네요. 특히 한국 사회는 팬데믹에 관련 대처하는 역량이 엄청나서 사실 그거는 분리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 마스크 쓰고 네, 마스크를 다 쓰고 예, 쓰고 이제 병자성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봉송체를 하러 간다거나 하는 식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신부님이 해주셨던 말씀에 연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신부님들은 그런 역할을 이제 능동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든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소규모로. 근데 신부님들만 불리움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걸로 불리움을 받았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 찾아내시는 거는 한번 중지를 모아서 예?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본당 신부라면은 몇몇 그 신앙심을 투철하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청년 초대해서 기본적인 성체 교리를 가르치고 드리고 성체 분배자로 만들겠어. 청년들을? 가라고. 네. 봉성체를? 봉성체를 할 수 있게끔. 아... 가능하죠?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본당 사목자의 아이디어예요.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이 청년들이 그 신학적 지식들이나 교리적 지식들을 좀 쌓게끔 재교육 같은 거 시킨다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 예. 그래도 조금 뭔가 아쉬워요, 신부님 제 마음에서는. 그리고 왜냐면 청년이 주체가 된 느낌이 조금 주체적으로 청년들이 이 시기를 좀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뭔가 청년들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좀 어떻게 교회에서 쓸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저렇게 막히는 체험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은 성서 모임도 못하고 무슨 피정도 다치고 기도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냐시오 영신수련 침묵 피정은 짱인 것 같은데 말할 필요 없잖아. 네, 네. 신부님이 제안하시는 이 시기의 해법 혹은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때야말로 침묵 기도를 좀 그렇죠. 배우고 예. 침묵 기도 안으로 피정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좀 그렇죠. 들려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활동보다는 사실 침묵과 그 옛날 허미트라 그래서 허미티즈라 그래서 은둔자의 뭔가 분위기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것을 고독함, 우울감으로 연결시킬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느님과 그러네요. 만나는 시간으로 엮어 보시라 말씀을 그러네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이걸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나 이거 너무 외로워요, 슬퍼요 라고만 한다면은 해법 찾기가 쉽지 않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 고요함 또는 비대면의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기도의 상황? 시간으로 예.
옛날 수도자들은 자발적인 격리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허미티지잖아요. 네. 은둔의 삶. 응? 그 반강제적인 수도 생활 체험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스스로 그렇지만 이제 능동적인.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예, 아 예. 스스로. 그리고 뭐 이 마디스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거죠. 저희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고무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신부님 얘기하시다 보니까 세 번째 제가 드릴 질문하고 거의 일치하는 대답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 코로나 시기에 그러면 신부님이 청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뭐 기도, 놀이 혹은 묵상의 방법 이런 것들을 사실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좀 이미 나온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어떤 뭐 피정 고요함으로 초대받았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일 수 있다. 그 개념적으로는 다 이해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고요한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에서 혼자 혹은 고요한 그 자신의만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방식, 기도 놀이. 저는 뭐 이제 기도를 좀 배우고자 하신다면은 피정을 권해드리고 싶고 네. 놀이를 치면은 텐트 가지고 산으로 가시라고. 캠핑 가시라고 캠핑. 혼자서요? 그럼요. 오, 진짜 은둔자가 되는 은둔자가 돼보시는 거예요 하루라도. 낚시도 좋아요. 옆 사람하고 떠들지만 않으면. 물론 이제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이 마디스 청년센터에서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금 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말 텐트 하나 들고 고요히 캠핑장을 가보시든지 가서 홀로 머물러 보시는 거 홀로. 유튜브 보세요. 아이디어나 장소 제공해주는 채널들 엄청 많습니다. 부럽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당신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고. 집안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좀 단순한 피정에서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그럼 집안에서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게 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뭐 영적 독서, 영적 독서. 예, 성인전들을 읽어본다거나 성인들이 쓴 뭐 일종의 고백록 같은 거 읽어보시는 거, 자서전 읽어보시는. 특별히 좋아하는 성인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추천하고 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소아데레사. 소아데레사의 그 자서 영적 일기나 그다음에 이냐쇼 자서전, 이냐쇼 근데 좀 재미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죠. 독서 클럽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아빌라의 데레사가 쓴 영적인 그 저술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빌라의 데레사,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녀 소아 데레사. 프란시스코 성인도 뭐 좋고 네. 또 십자가의 성요한도 유명하죠. 요즘에는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읽기 편하게. 네. 이제 지금까지는 별로 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맞아요. 좀 이렇게 스타트 할 때 시작점으로 좋겠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깊이가 더해지면 그 다음에는 뭐 묵상 기도든 뭐 시편 읽기든 그 시편 읽으면 렉시오 디비나 같은 거.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렉시오 디비나. 네. 근데 그 뭐예요?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네. 시편 기도나 그러니까 성경을 천천히 읽다가 턱 마음을 건드리는 그 문장이나 단어에 딱 멈춰보는 거. 그래서 그 맛을 갖다 곱씹어보는 거. 쭉. 이거 너무 단순하면서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렇죠. 성경을 펼치고 네. 어느 부분이든 상관이 없나요? 가능하면은 이번 기회에 네. 성경 통독해 보시겠다 해가지고 너무 많아요 분이. 신약부터 시작하든지. 신약부터. 신약은 좀 더 짧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부분에 멈춰서 그냥 왜 이게 나에게 이런 나를 울림을 주는지 나에게 무슨 맛인지 들었더니 무슨 기분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씹어보는 거죠. 시간은 얼마 정도 하셔요? 한 30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30분 쭉 읽는 게 아니고 멈추고 멈춰서, 싶은데 멈춰서 네. 전체 시간이 30분이 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 한 두 줄만 읽었고 세 번째 줄에 멈췄다 그러면 그거 거기서 가지고도 좀 충분히 머무르는. 그렇죠. 그거 쉽고도 편한 방법 같아요. 네. 신부님. 기도 어떤 의미에서는 놀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좋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 제안. 하나 제안. 예. 네. 그 쉬기 날기 있잖아요. 쉬기 날기. 저 구독하고 있는데 네.
좋아요. 아침에 전 그걸로 열어요 하루를. 그 렉시오 DB나 하는 방식인가요? 그날 복음을 읽어주고 그 이재상 신부님이 이제 가이드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쉬운 네. 기도 날마다 하는 기도의 약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할까, 이해할까, 어떤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주제는 자주 들어봤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요. 모르는 표현이 전례라는 표현이에요. 전례. 다음 주에는 전례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신부님께 설명 또 짧은 강의를 부탁드려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안녕.